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내용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좀 예배 시리즈를 가지고 좀 예배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일주일 삶이 실패하고 말 것이지만,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잘 좀 들으시고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영광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4장인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전반부에서, 초반부에서, 특히 3장과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4장인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름 모를 한 여인입니다. 근데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면요, 공통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른 성격을 띤 사람들입니다. 대조적인 두 부류를 소개하는 것. 3장에서 소개했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 회당의 관원이었고, 또 당대의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 유명한 대학교 엘리트 출신이고 고급 인사,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 그 앞장인 3장에 소개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르는 한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출신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알 수 없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멸시받는 여인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 한 장에 걸쳐서 나와요. 3장에 나오고 4장에 나와요. 그러나 요한은 니고데모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고위급의 어떤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든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들에게는 내적인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굶주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자, 또 뭐 저게 정치인들, 유명 대학을 나온 교수들, 의사,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적인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저 가난하고 힘없고 무시받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요한이 왜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소개할까?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율법학자면서 존경받는 사람이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여인처럼 무시받고 멸시받고 이런 여인은 상관없이 내적인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들 모두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갈등이 있고, 이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나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3장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내적인 갈등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내용이 3장에 소개돼요. 그리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또 한 여인인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가성 여인 또는 우물가의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다 한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주제가 등장하냐면 예배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아직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이후에 가면 바로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배경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예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최소 10번은 나옵니다. 최소 10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알기 위해서,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많이 묵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참 우리의 예배를 알려주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속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예배라는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한 배경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면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게 이게 지금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배경입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때가 몇 시쯤 되었다고요? 지금 일어난 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대부분 다 유대 시간을 가리킵니다. 유대력, 유대 시간으로 6시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는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 유대 시간으로 6시쯤 되는 때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더하기 6을 하면 12시, 낮 12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 12시는 어때요? 우리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도 여름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낮에는 땡볕이 내리지면 너무 더워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속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더운 그런 지형을 가지고,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낮 12시는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치는 땡볕에서 사람들이 너무 더운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농부들이 아침 새벽 일찍 일하고
낮에는 또 쉬고 또 해질녘에 또 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낮에는 일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힘이 들어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낮 12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사람들이 밖에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은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저녁 해질 때 일을 하지, 낮에 낮 12시에 잘 안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햇볕이 내려지는 땡볕 이 시간에 12시, 유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에 이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해요.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이 배경을 모르면 지나가다가 목마르니까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뭐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요구, 여인을 향해서 지금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좀 그럴 수 없었던, 상식에서 벗어나는 요구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왜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인데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가 나와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 좀 더 쉽게 말하면 원수지간처럼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배경을 알려면 이때로부터 약 7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원수지간이 되었을까? 그렇게 지냈을까? 7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 호세아서 다 끝나가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된 내용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이 배경을 제가 호세아서 설교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이 한때 다윗, 솔로몬,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거 아시죠?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 나지 않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두 조각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조각이 나와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이어져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었고 다 악한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민족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방민족을 이주시켜서 함께 살도록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면 결혼하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혼혈인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 민족성을 말살해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아수르 왕이 펼친 정책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과 여러 민족들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이주시켜버려요. 그럼 이 땅에서 이주하고 살면은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게 되고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펼쳤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됩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리는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한 혈통으로 쭉 이어졌어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의로운 왕들이 한 8명 정도 다스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한 136년 넘게 멸망했어요.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긴 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그 순수 민족성을 잘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 저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버린 혼혈 민족이야. 너희들은 유대인들 아니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그때부터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출신들의 순수 유대인들이 그 북쪽에 있는 피가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 무시하면서 그때부터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멸시했던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어진 게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보면 고개 돌려버리고 이제 더러운 놈들, 저 이방 민족과 섞여버린 그 혼혈들 이러면서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멸시하고 미워하고 원소지간처럼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경이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계신데 유대는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는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직선으로 통과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일이 있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 잘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 꼴보기 사마리아인들 꼴보기 싫거든요. 이 땅을 가면 이 상종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 땅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빠른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옆으로 빙 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좀 멀긴 하고 시간도 좀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땅을 밟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려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그래서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이 관계를 몰라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는 이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그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처럼 한다면 빙 둘러서 갈 수 있을 텐데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변화시키고 이 여자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참된 예배자로 삼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그렇게 올라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서도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죄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고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이 땡볕이 내리쬐는 12시에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은 길러야 되죠. 목이 마르고 또 집에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은 길러야 되는데 물 기르려면 우물가에 나가야 되는데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 득실득실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땡볕이 내려지는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받던 여인이었고 또 대인기피증 현상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인 앞에 나타나신 서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인은 몰라봐요. 자기의 문제, 지금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떡할까? 아, 저 예수님 나타났는데 저 남자 누구지?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왜 내 앞에 나타났지? 나한테 왜 물을 달라? 자기 생각만 꽉 차 있어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 자기 앞에 지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 몰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관계가 원수지가 아니고 말도 하지 않는 사이인지 몰라서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왜 지금 그럽니까? 라고 쏘아붙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쏘아붙이는 여인을 향해서 주목과 관심을 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절이에요. 10절. 오늘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 네가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걸 네가 알았다면 나에게 좀 더 좋은 걸 달라고 했을 거야. 네가 그랬을 건데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건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르게 좀 풀어서 써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해봤는데 예수님 말씀 이런 의미예요. 여자여 너는 지금 내 생각에 꽉 차 있어서 내가 누구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보아라. 지금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보아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 받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비슷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요. 어디서 구걸을 먹을 것이 없어서 직장도 없는 노숙자가 구걸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한 푼만 주세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복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자네는 나에게 돈 한 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대기업에 입사시켜 줬을 거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이 남자, 노숙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저 사람이 그럼 대기업 사장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노숙자의 가슴에 콕 꽂히는 단어가 뭐냐면 대기업 입사. 이게 가장 이 노숙자에게서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딱 가슴에 꽂힐 수 있어요. 오늘 여인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인의 가슴에 딱 꽂힌 단어가 뭐냐면 생수라는 단어입니다. 생수.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나에게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라는 말에 이 마음의 여인의 가슴에 탁 꽂혔을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뭐예요? 생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이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요. 고여있는 물. 이거는 죽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여있는 물. 그러나 계속 흘러가는 물과 계속 솟아나는 물은 살아있는 물, 그 생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생수는 살아있는 물.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물, 그게 바로 생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쉽게 말하면 마르지 않는 우물물이 바로 생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좋은 것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 마르지 않는 우물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사실 물질적인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의 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할 때 그 물은요, 사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질적인 물이 아니고 우물물이 아니고 사실 영적인 물이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물, 그런 물을 가리키는데 이 여인은 물질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그 물질적인 물로만 이해하고 우물물이라고만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분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손에 그릇 하나도 없고요. 이 우물물 굉장히 깊은데 이 우물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나 무슨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손에는, 주님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주겠단 말입니까? 하면서 쏘아붙여요. 그게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3절 14절에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 14절에 있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거는 물질적인 물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요, 물질적으로 마시는 그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생수는 뭘 말할까요? 생수를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가 되십니다. 구원이 바로 생수입니다. 지금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그 생수, 나 자신, 나를 줄 것이고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인은 또 못 알아듣어요. 여인은 자꾸하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생수를 물질적인 우물물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래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생수 주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물질적인 마르지 않는 우물물, 저분이 나에게 마르지 않는 우물물 하나 파주실 모양이다. 그러면 좋겠다. 우물물 하나 있으면, 마르지 않는 우물물 하나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고 내가 이곳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 눈 피해서 이 무더운 땡볕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인의 생각은 여전히 물질적인 물, 우물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인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자기 앞에 생명의 주인이 서 계신데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한 구절을 준비해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책망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제가 줄을 쳐놨어요.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 똑같은 겁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에요. 여기 생수가 나와요. 그죠? 생수의 근원은, 생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이 생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물 생수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마실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우물물을 파자. 웅덩이를 파자. 여기서 생수를 길러 먹자. 자기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물이라고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인간이 파는 웅덩이들은요, 다 터진 웅덩이라서 진정한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파보세요. 웅덩이를 파고 여러 개 파도 그것은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판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웅덩이를 팠어요. 애굽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아수르라는 웅덩이를 파놓으면 저 웅덩이에서 먹을 것을 주겠지. 물을 공급해 주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주겠지. 애굽이라는 웅덩이를 파놓으면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수르라는 웅덩이, 애굽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웅덩이들은 다 터진 웅덩이들이라서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시간만 나면 틈틈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든든한 나의 평생 나의 노후까지 먹여 살려줄 든든한 웅덩이 하나 장만할까 사람들이 생각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 아주 든든한 큰 웅덩이 하나 마련하면 그것이 나의 평생을 먹여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하나를 장만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뻣뻣해집니다. 저것 하나 믿고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면 집도 마련하고 돈도 좋은 차도 사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나는 남들이 8시간 일할 때 난 4시간밖에 일 안 하고 8시간 잘 때 나는 4시간 자면서 일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내가 일하면서 수고해서 번 것이라고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면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 수고의 뒷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내 수고가 그러면 그 웅덩이만 믿고 살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많이 버셨어요? 지금 혹시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고개를 젓는데 예, 어떤 분은 뭐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은혜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여유 있게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물질 우리 집에 돈이 얼마가 있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직장에서 생활하고 이거 중요하게 여기며 여기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맞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수의 근원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네. 정말 맞아요? 하나님은 저 뒷전이고 여러분만의 웅덩이를 파놓고
이 웅덩이가 나를 먹여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웅덩이를 믿고 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한 생수의 근원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인에게 생수를 주세요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좀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생수를 주시기 전에 여인에게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나와요. 16대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리고 여인은 그 물을 물질적인 물로만 생각하고 자꾸 오해하며 서로 주고받는데 뜬금없이 여인이 그러면 그 생수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도저히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지? 뜬금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생뚱맞는 얘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계세요. 생수를 달라고 할 때 생수를 주시는 것과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뭐 얼굴 표정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붉어졌는지 막 깜짝 놀랐는지 그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줄 몰라요. 네 남편 불러와라 하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자신의 어떤 아픈 과거들을 숨기기 위해서 죄를 숨기려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5번째 남편을 헤어지고 남편이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 지적하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너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네 남편도 아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살고 있다. 지적하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볼 텐데 오늘 내용 이후의 내용을 보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드디어 선지자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그것을 깨뚫고 보세요. 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과거 5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지만 그냥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 음란함을 들추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 좋은 거 주고 싶으면 그냥 다 좋은 거 주면 되지 그냥 와서 왜 여인에게 이런 과거를 들추어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살아요. 자기에게 손가락질 할 것만 같고 그래서 물은 필요하니까 물은 길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땡볕에 나와서 물을 길러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다음 시간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품고 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예배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룰 텐데, 참된 예배는요, 죄를 자백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에 죄를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없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과 여인과의 이 대화는 예배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니까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참된 관심을 가지려면 죄 문제에서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질문했던 질문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까? 아멘.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전반부를 살펴봤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오늘 조금 우리가 맛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정의 다음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좀 쪼개서 볼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좀 더 쪼개서 자세하게 볼 텐데 여러분 예배의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 좀 주의 깊게 계속 좀 들으시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좀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